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며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에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 메시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에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 메시 이 그림을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그분 앞에 함께 무릎 꿇어 예배합니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만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에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 우리의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에 왕 높은 하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메시아이십니다. 예수 주 메시아네 예수 주 메시 우리의 목소리로 예수 주 메시아네 예수 주 메시아네 죽임당하신 어린 양 모든 족속과 방언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우리를 비로사서 하나님께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죽임당하신 어린 양 죽임당하신 어린 양 모든 족속과 방언 백성과 나라가 우리를 비로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네 하나님께 드리셨네 죽임당하신 어린 양 능력과 부와 지혜 힘과 존귀와 영광 찬송 받으시기에
원하실 때에는 우리 계신 곳에서 자리에 일어나셔서 고백합니다. 죽임당하신 어린 양, 능력과 부와 지혜, 힘과 존귀와 영광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시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니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각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의 자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님을 초청하며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예배하시는 가족들과 또 함께 하시는 분들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함께 안아주시고 허그하시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91장을 들으시겠습니다. 들으신 후에는 이안수 집사의 회장님이신 박문수 아슴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라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당한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건지시겠다고 약속하신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하여 주시고 세상에 있지만 세상 속에 속하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십자가 부활의 소망으로 참회하고 경건한 삶을 살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종려주일 예배와 고난주간 특별 영상 새벽 기도회를 통해 주님의 주신 큰 사랑과 은혜를 묵상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자를 높이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아버지, 서울을 품고 세계 열방의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이곳에 시냇가 푸른나무 교회를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돈 안 되는 일에 열심인 교회, 세상과 거꾸로 가는 우리 시냇가 푸른나무 교회 성도들의 기도와 헌신을 기쁘게 받으시고 성도들의 삶이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않게 아니함 같게 하옵소서. 예배 회복, 말씀 부흥, 기도 부흥, 복음 전파, 삶의 증거, 다음 세대, 시대적 소명을 위해 헌신하는 우리 시냇가 푸른나무 교회 성도들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의 병기가 되게 하옵소서. 간구하는 자에게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 아버지 집에 나오지 못하고 각자의 처소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시냇가 푸른나무 교회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비록 몸은 각자 처소에 있지만 그곳이 성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사모하는 마음과 경건과 거룩함으로 넘어선 자의 삶을 통해 어둡고 악한 이 시대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에 부족함 없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환난 당할 때 우리와 함께 하시어 건지시고 영화롭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 지구상에는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목숨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환난으로부터 건져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건져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고통의 현장에서 바이러스와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는 환자들에게 치유의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의료진과 방역진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정상적인 일상을 멈춘 채로 바이러스 감염 예방을 위해
하루하루 힘든 시간을 견디고 있는 이 나라 모든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강한 오른팔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자녀들을 장숙케 함으로 우리를 만족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달이 넘도록 텅 빈 성전에서 밤낮으로 성도들과 이 나라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시는 담임 목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이 시간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 시냇가 푸른나무 교회 성도들이 힘과 용기를 얻어서 이 어려운 시기를 강하고 담대하게 헤쳐나갈 수 있도록 하옵소서. 시냇가 푸른나무 교회를 지키면서 함께 동행하는 교역자와 교회 직원들을 축복하옵소서. 예배를 시작합니다. 이 시간 영상으로 드려지는 예배를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하옵시고 귀한 은혜와 치유와 구원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부활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22절로 25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2절로 25절입니다. 신약 성경 380쪽에 있습니다. 찾으신 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아멘.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위대하신 왕,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지극히 합당하신 지존하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존귀와 감사와 영광을 오직 주께만 드리나이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보배로운 여러분,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히브리서 2장 12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다 라는 말씀이 히브리서 2장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메시아라고,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주라고 만나는 사람마다 선포할 뿐 아니라 교회 중에서 그를 찬송한다고 하는 이 히브리서 기자의 위대한 고백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성전은 아니지만 계시는 곳에서 주의 이름을 선포하고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됨을 증거할 뿐 아니라 오늘 또 예배를 통해서 이 성전에서 레위 지파가 온 백성들을 대표하는 것처럼 오늘 주의 종들이 하나님 안에서 주의 전에서 찬송하는 이 귀한 찬양을 통해 가정과 교회에서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영광 받으심이 크신 줄로 믿습니다. 왕관의 보석 같으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 상태가 여러분 쉽게 나아지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정부에서 사회적 거리 두기를 4월 19일까지 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4월 19일까지는 모든 종교 행사와 모임이 제한되는 건 여러분 현실인 것 같습니다. 오늘이 고난주일, 종료주일입니다. 3월달 말까지만 해도 고난주일은, 그리고 늦어도 4월 12일 다음 주일 부활주일 예배만은 교회가 열리고 정말 뵙고 싶은 여러분과 함께 예배하기를 원했습니다만은 이게 쉽게 될 것 같지가 않아서 매우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고, 지금 이 시간도 종이 이 예배 준비실의 문으로 들어오지 아니하고 로비로 여러분 성전 빈 주차장과 텅 빈 로비에서 한동안 웃곤 있어서 여러분들의 얼굴을 기억하며 투벅투벅 계단을 걸어 이 성전으로 들어왔습니다. 빨리 회복하기를 기다리는 마음, 저만의 마음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 모든 동력자 여러분들과 또 이 성전을 그토록 오고 싶어 하시는 여러분들의 마음은 변함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코로나 사태가 우리에게 굉장한 어려움을 주지만, 그러나 늘 우리 민족이 그래왔고 우리 인생의 교훈이 그리하듯 위기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벌어진 사건이 없고, 하나님은 문제보다 크시고, 하나님은 늘 우리의 현실보다 선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코로나라고 하는 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 코로나를 인해서 오히려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와 이루실 뜻이 분명하다고 믿어 의심하지 않는 것이죠. 그 가운데 하나가 가정회복입니다. 가족이지만 언제 그렇게 마주하고 여러분 앉아보신 예가 언제였습니까? 가정이지만 연숙처럼 늦게 퇴근하셨다가 옷 갈아입고 밥 먹고 그냥 출근해버리고 아이들은 학교 가버리고, 가족이라도 가족답지 않고 가정이라도 가정답지 않는 삶을 바쁘게 현대인들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특별히 믿는 가정은 그래도 달려야 되는데, 믿는 가정조차도 일상의 삶의 패턴은 그들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가정은 교회의 축소, 교회는 가정의 확대라고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이 지성소 그리고 교회가 되어야 하고 베델이 되어야 되지만, 이렇게 여러분 가족이 함께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영상이라도 예배를 드리며 함께 여러분 교제하는 그 교제의 시간이 여러분 참으로 오래되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FT 가정들이야 그렇지 않으시겠지만, 이 코로나 사태를 인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가정 회복을 원하십니다. 남과 같은, 아니 이웃보다도 못한 여러분 그런 가정들이 온전히 믿음으로 회복되고, 가족의 관계가 회복되고, 부모가 밥상머리에서 정말 우리 책상머리에서 우리 자녀들과 함께 공부도 하고 성경 말씀도 나누는 정말 가정 사역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그 간절한 요구가 이 어려운 사태 가운데 저는 있다고 전혀 의심하지 않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그 기회로 만들어 갑시다. 만약에 가정 회복이 되지 않는다면 코로나는 믿음도 휘청거리고 가정도 회복하지 못하고 세상의 걱정만 가득하게 내 체육에 채워지고, 코로나가 끝난 이후에 이 나라가 어떻게 될까 하는 그 두려움 속에서 우리의 삶은 더 피폐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가장 우선적으로 원하는 제1,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주의 사역이 가정 사역인 것을 알고, 이때 자녀들과 함께 운동도 하고 자녀들과 함께 놀이도 하시고 함께 깊이 하나님의 말씀도 서로 나누며 자녀들의 얘기도 좀 들어보시고, 잔소리, 내가 하고 싶은 말보다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하게 하시는 성경도 함께 읽으시고,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서 함께 손을 붙잡고 기도하시는 이런 일들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진다면 이것은 단순한 어려울 때의 피난처가 아니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내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정말 이것은 큰 은혜가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정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보배로운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그 집에 있는 교회라는 말을 종종 만나게 되죠. 여러분 아시는 대로 신약 성경에 이것이 여러 군데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고린도전서 16장 19절 말씀해 보면 믿음으로 헌신된 아름다운 부부가 있습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인데, 그 말씀 속에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내게 무난한다 그랬어요. 단순하게 이 아굴라와 브리스가의 집은 그냥 그들 부부만 사는 집이 아니었습니다. 교회였습니다. 그 집에 있는 교회라고 그랬어요. 지금 예배하는 여러분의 가정이 이렇게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골로새서 4장 15절 말씀해 보시면, 여러분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 루디아처럼 눈바는 혼자 사는 여인이었습니다. 어떤 모습인지 먼저 혼자 살지만 행복했습니다. 자녀들과 함께 그는 매일 자신의 가정을 예배의 처소로 공개했습니다. 함께 예배하는 아름다운 처소가 될 때 바울은 골로새 교인에게 보내는 편지의 마지막 인사에 눈바와 그 집에 있는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무난한다 그랬어요. 영원히 기억되는 교회, 가정교회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그럴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빌레몬서 1장 2절 말씀에 보면, 이 빌레몬에게 보내는 바울의 편지에 내가 아키포와 그리고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한다. 아키포 그리고 빌레몬 집, 돈이 많은 부자의 집이지만 돈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는 은혜가 있었어요. 그리고 아키포뿐 아니라 너의 부자로 사는 너의 금고만 가지고 있는 집이 아니라 너의 집에 있는 너 집 교회에게도 바울은 무난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표현입니까? 여러분, 정말 보배로운 여러분, 이 코로나의 어려운 상황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들이 이 아름다운 교회로, 베다웬 우상의 집이 아니라 베델 하나님의 집으로, 하나님의 지성소로 바뀌어지는 큰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는 그런 시기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종 담임 목사가 여러분을 향하여 이 말씀을 두고 간절히 축원합니다. 보배로운 살아는 귀한 성도 여러분, 저는 언젠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내 마음에 다가오는 동사들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6, 26, 마가복음 16, 16. 정말 기억하기도 좋더라고요. 4가지의 동사가 나오는데 이 동사가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은혜로 사는가, 그리고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사역해야 하는가, 군에 있을 때부터 이 말씀은 내게 아주 분명한 메시지를 주는 둘의 4가지 동사의 말씀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6, 26에 보면 예수님이 성찬식을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이 떡을 받아서 먹어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Take and eat라고 하는 take and it이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어요. 받아라. 리시브가 아니었습니다. take였습니다. 그리고 eat, 먹어라. 이 말씀이 정말 놀라운 복음으로 내 안에 들어오게 됐어요. 또 하나는 군에 있는 동안 그렇게 영혼 구원과 세례에 온전히 헌신을 할 수밖에 있었던 것은 16, 16이었습니다. 여기도 2개의 동사가 나오는데 여러분, 이것은 believe and baptize, 믿고 세례를 받으라 라고 하는, 여러분, 마가복음 16, 16절에 나온 말씀이에요. 늘 이 말씀이 저의 좌우편에 있습니다. 받아서 먹어라, 믿고 세례를 받으라.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내게 놀라운 은혜가 되는지요. 내가 26, 26의 은혜를 받았다면 이제는 목사로서 16, 16의 삶을 살아야 하겠다라는 것으로 신변교육대, 훈련소 이런 데 그냥 온데 사관학교 세례를 줄 수밖에 없었어요. 오늘은 이 아침에 고난주일, 종료주일, 저는 이 말씀을 먼저 여러분과 나누고 한 가지 여러분과 떡을 나눠 먹고 싶습니다. 먼저 26장 26절에, 마태복음 26장 26절에 받아서 먹어라, 받으라, 먹어라. 여러분, 한 번만 혹시 괜찮으시면 가정에서도 한번 따라해 보시면 어떨까요? 받아라, 받으라, 먹어라. 여러분, 예수님은 몸으로 상징하는 떡을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나의 몸이라고 그랬고, 보혈을 상징하는 잔을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나의 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떡을 주시면서 받으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묵상하는 순간 너무너무 큰 은혜를 받았어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주님은 자신을 내게 주었어요. 우리는 받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마치 왕의 선물을 받는 거지의 더러운 손처럼 왕이 주는 그 손을 받는 자격이 없지만 그 선물을 받을 때 선물이 되는 것처럼 받으라, 받으라, 받으라 라고 하는, 여러분, 이 말씀 속에 나는 주님을 그냥 받기만 하면, 나의 구세주로 받기만 하면, 나의 예수로 받기만 하면 되는 것이었어요. 얼마나 큰 은혜였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린 대로 나는 받을 자격이 없거든요. 받을 자격이 없는 나에게 주님은 아무 조건을, 아무 상황을 설정하지 않으시고 그냥 받으라고만 하셨어요. 이것이 만인을 구원하시는 주님의 사랑으로 저는 느껴졌기 때문에 그런 것이었습니다. 낯설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주시는 거니까요. 인간으로 오신 예수가 주시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주신다면 떨려서 받지는 못할 거예요. 위대한 영웅이 준다 할지라도 무서워서 받지 못할 거예요. 그 뒤에 무슨 흑막이 있을지 모르니까. 그런데 우리와 동일한 모습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니까 낯설지가 않고 누구든지, 여러분,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그 놀라운 생명의 떡을 쉽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 이루었다, 이 말씀 속에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가 떨구어지는 순간,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 것이란 걸 우리는 다시 한번 알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두 번째는 먹어라, 이트의 문제였습니다.
먹으라. 이것은 가장 기쁜 것으로 좀 더 주님을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손으로 받는 것, 가슴으로 받는 것을 넘어서 이제는 더 기쁜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메셔드리는 것입니다. 채워 넣는 것이었어요. 온전한 연합. 여러분, 생각의 치아를 가지고 어떻게 저분이, 하나님이 내게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나에게 저 자신을 줄 수 있을까? 생각의 치아로 씹어서 그 예수를 기쁜 것으로 다시 한번 내 안에 메셔드리는 겁니다. 입으로만 예수, 생각의 예수가 아니라 내 안에, 완전히 내 안에 중심으로 메셔드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한 연합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만나가, 광야에 내렸던 만나가 먹지 않으면 벌레가 생기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먹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될 수 없습니다. 주님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위해서 왔었어요. 십자가가 목적이었어요. 먹혀주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양식이 되어 주신 분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 설교는 받아서 먹어라 라고 하는 이 take and eat이라고 하는 이 말씀 안에서 저도 오늘 예수님의 심부름을 좀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준 빵 하나를 7조각을 나누면 7조각이 되죠. 그 7조각 하나하나를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 속에서 이 사순절 고난, 마지막 한 주간 고난 주간을 보내는 여러분들의 입에, 가슴에 저는 한 분 한 분에게 한 조각 한 조각의 떡을 넣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26의 말씀대로 받으실 마음이 계십니까? 아무리 주시고 주셔도 받을 자격, 여러분 받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거절하면 선물이 될 수 없는 것처럼 받으시고, 제가 심부름하는 하나님이 주신 이 놀라운 십자가의 진리 7가지, 7조각을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이 시간 드릴 텐데, 그저 기쁨으로, 그저 아멘으로, 감사함으로 받으시고 여러분 드셔서 영원한 양식뿐 아니라 그 놀라운 십자가 안에서 춤추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담임 목사가 먼저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제 총괄적으로 이 7조각의 떡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조각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고 중에 최고를 보내셨습니다. 할렐루야. 둘 중에 하나가 아니라 독생자였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독생자, 최고 중에 최고를 우리에게 보냈습니다. 우선은 제가 떡만 소개하고 나중에 드시는 것은 나중에 말씀과 더불어 드시도록 안내를 할 것입니다. 첫 번째는 우선 이 떡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최고 중에 최고를 내게 보내셨다는 것을 받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조각은, 예수님은 처음부터 십자가가 목적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돌아가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이따가 말씀을 다시 드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많은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는 한 가지의 기적도 행하지 않으시고 한 가지의 초자연적 일들도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십자가가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두 번째 조각입니다. 세 번째 조각은 그분의 희생,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저와 여러분 우리가 살았습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로 우리가 살아났습니다. 네 번째 조각은 저와 여러분을 얽매고 있는 고약한 굴레, 저와 여러분을 얽매고 있는 죄와 사망과 두려움과 염려와 절망의 그 고약한 굴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완전히 해체됐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네 번째 조각입니다. 다섯 번째 조각은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를 통해서 드러났습니다. 성경이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를 통해서 드러난 거예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입니다. 십자가는 율법의 완성이고, 십자가는 구원의 완성이고,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독생자를 못 받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완전한 결정판이 바로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여섯 번째는 나무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분은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나의 목자라는 사실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7번째는 그분 안에,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우리는 짧은 생애를 살아가는 이 짧은 생애 동안만 주님의 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우리는 그분의 목자의 품으로 돌아와 목자의 품에서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실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빵 한 덩어리를 7조각으로 나누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올렸는데, 가정에 계시는 여러분, 존경하는 우리 동역자 여러분, 여러분 이 7조각을 아멘으로 받으실 마음이 계십니까? 네, 아멘의 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습니다. 이제 받으라고 말씀하신 주님께서는 두 번째는 먹으라고 말씀하셨어요. 받아서 먹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는 먹어야 합니다. 잘 드실 수 있도록 성경의 근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조각은 뭐였다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은 베스트 오브 베스트, 최고 중에 최고를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해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고 그랬어요. 최고 중에 최고, 둘 중에 하나, 여러 중에 하나도 아닌 하나밖에 없는 그분 최고 중에 최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그 최고의 주님을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보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우리가 받아야 될 조각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처음부터 이 땅에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실 때부터 십자가가 목적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실 때는 아무 기적도, 아무 초자연적 현상도 나타나요. 왜? 그 십자가를 위해서 오셨으니까. 그 기적이 나타나면 되지 않는 거예요. 언젠가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가 거듭나게 된 동기가, 제가 신학교에 갔을 때 이 말씀 때문에 저는 거듭났습니다. 나는 빌라도 때문에 예수가 죽은 줄 알았어요. 대제사장 때문에 예수가 죽은 줄 알았어요. 로마 군병이 예수를 죽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스스로, 예수님은 스스로 십자가를 지셨다. 십자가를 벗어버리고 12연기 되는 천군 천사를 동원할 수 있지만, 그 십자가가 목적이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다. 나는 얻을 권세도 있고 버릴 권세도 있는데 나는 이 계명을 아버지께 받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이 말씀이 충격. 여러분,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버릴 수도 있었지만, 그 주님은 버릴 권세도 얻을 권세도 있는 주님이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나를 위해 십자가를 스스로 지셨단 말이에요. 십자가는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목적이었던 사실을 믿습니다. 세 번째 파일을 우리는 받아들였습니다. 그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살아났습니다. 다시 말씀하면 그분이 여러분과 나를 살렸습니다. 죽어있는 내 영혼을 살렸고,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히 죽을 우리를 살려주었습니다. 이 세 번째 파일을 받는 순간 저는 떨리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감격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해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그분의 희생이 저와 여러분을 살린 거예요. 그분의 피로 속량 죄 사함을 얻었는데, 이것을 풍성한 은혜, 말할 수 없는 풍성한 은혜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얼마나 놀라운 기적에 내가 지금 구원을 받았고, 얼마나 놀라운 기적에 내가 그 삶을 살고 있는지요. 네 번째 파일을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목사님, 전사님 여러분, 네 번째 파일은 여러분 잘 들리지 않으시죠? 우리 목사님들이 다, 지금 전도사님들이 장로님들하고 다 마스크를 껴서 그래요. 우리 마스크를 벗고 오는 분이 한번 얘기를, 이거 마이크를 좀 해줄까요? 이건 대단히 중요한 네 번째 파이니까
우리 어느 분이 조영광 목사님 한번 얘기해 주실래요? 있는 고약한 굴레는 십자가에 의해서 완전히 해체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얽매고 있는 고약한 굴레, 사망과 저주와 심판과, 그리고 여러분 이 땅을 살면서도 두려움과 낙심과 절망, 이 엄청난 저와 여러분을 얽매고 있는 이 고약한 굴레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완전히 해체되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때부터 저는 춤추기 시작했어요. 세 번째 파이, 그분이 나를 살렸다, 여기는 감격의 떨림이 있었지만 그 다음부터는 저는 춤추기, 네 번째부터는 저에게 내 영혼은 내 안에서 춤을 추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 내가 나를 얽매고 있던 그 고약한 굴레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해체해 줬습니다. 하나님, 진리 안에 자유함을 받았습니다. 진리 안에 내가 새로워졌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못 간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성령 구속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내가 너를 의롭다고 해줬지 않겠니? 할렐루야. 여러분, 나를 얽매고 있는 고약한 굴레를 하나님이 어떻게 벗겨줬는지, 너뿐 아니야. 신전도사, 여러분, 제가 신전도사 너뿐 아니야. 모든 사람이 다 고약한 굴레를 메고 죽어가고 있어. 그래서 내가 그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죽어 너 그 죄를 속량함으로 내가 너를 모든 것에서 해방시켜 준 거야. 여러분, 그 춤은 나만의 춤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춤이었습니다. 다섯 번째 파이는 주님 안에서 조용히 하나님의 삶을 정리했겠습니다. 그렇다. 하나님의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다.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를 통해서 드러났다고. 나를 계속 춤추게 하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고 하는, 나를 위해서 타기를 버리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의 결정체가 십자가였다는 것을,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난 완전한 십자가는 사랑의 결정체라는 사실을, 사랑의 완성, 구약의 율법의 완성, 예언자들의 예언의 완성, 모든 예언과 율법과 사랑의 완성, 이것이 바로 십자가라는 사실. 그래서 저는 그 춤추는 기쁨과 감격을 아무것도 없어도, 미안합니다마는 자식이 없어도 행복하고 즐거운 삶을 춤추며 살아가고, 여러분의 한 분 한 분의 영혼이 너무나도 소중하게 여겨지는 것은 바로 여러분들이 바로 그 완전한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한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 한 분도 우습게 볼 일이 없고 한 분도 없이적일 분이 없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을 사랑하는 저에게 준 사랑의 이유였습니다. 보배로운 사랑하는 여러분, 여섯 번째는 친히 나무에 달리신 예수, 나의 목자 되신 예수, 그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죄에 대해서는 죽었어요. 우리 박문수 집사님 오늘 성경 봉독하는데 한 소절 빠뜨렸죠. 죄에 대하여 죽고 죄에 대하여 살게 하라 하심이라, 이렇게 됐어요. 거기에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라는 말을 빠뜨렸어요. 예, 그 여러분 앞에 나오면 당황을 해서,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랐어요. 저 중요한 건데, 천하의 박문수가 저걸 놓칠 리가 없는데, 근데 박문수가 놓쳤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이 말씀을 오늘 읽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너무너무 이거 놓쳐서는 안 될 말. 다 같이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나니. 할렐루야. 보배로운 여러분, 목자의 죽음은 나를 대신한 죽음이었어요. 이제 그 얘기는 내가 죽음으로부터 완전히 자유했다는 얘기예요. 나를 대신한 죽음.
마지막 우리는 7번째 파일을 받을 시간이 되었습니다. 소소한 것이 아니라 7번째 파일은 나를 완전하게 살게 해주는 행복하게 하는 파일이었어요. 나는 길을 잃었어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져 있었어요. 하나님과 원수되었어요. 근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내가 길을 잃었다는 조차도 모르고 살아갑니다. 내가 사는 것이 맞아요. 다 그렇게 사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우리가 얼마나 태어날 때부터 길을 잃은 사람이라는 것을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길을 잃었더니, 전에는 우리가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영혼의 목자와 감독자 되신 예수께로 돌아왔느니라. 할렐루야. 6번째 파일은 길을 잃어버렸던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온 정도가 아니라 주님의 품에서, 이 땅에 육신의 산뿐한 날이 영원히 주님의 품에서 살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춤이 한번 노래하는 곡이 끝나면 내 춤이 멈춰서 버린다면 얼마나 나는 허전하겠습니까? 열심히 춤을 췄는데 젊은이들이 디스코텍에서 춤을 추는 것처럼 음악이 끊겨지는 순간 내 춤이 멈춰선다면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그런데 7번째 파이는 나를 영원히 행복하게 했습니다. 길을 잃었던 나를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품으로 불러줄 뿐 아니라 영원히 그 품에서 노래하며 춤추며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여 줬습니다. 음악이 끝나고 춤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행복과 영원한 자유함, 영원한 기쁨과 생명을 우리는 갖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지요. 여러분, 제가 이번 주간에 여러분 보시면 쓸데없는 고민이지만 나름대로 제가 고민이 컸어요. 설교에 너무너무 이 말씀의 묵상이 너무너무 큰 은혜가 왔어요. 그래, 다시 그렇게 살아야 해. 그래, 다시 그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해. 이 두 가지를 심어준 것이 오래전에, 몇 주 전에, 아니 몇 주가, 한 두세 달도 넘었을 거예요. 몇 주 전에 제가 이 말씀을 받고 암송하고 묵상하면서 너무너무, 그래, 그렇게 살아야지. 두 번째는 그 은혜를 잊지 말아야지. 이것 때문에 내게 양식이 되고 자양분이 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왔어요. 그 말씀은 여러분 보신 거예요. 그는 죄를 범하지 않으시고, 그 입에는, 옛날 성경에는 계율, 괴사, 지금 성경에는 거짓. 그는 죄를 범하지 않으시고 그 입에는 거짓이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을 하지 않으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너 죽을래? 위협하지 않으시고. 여러분,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부탁하는,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나는 욕하기 싫어요. 나는 맞대어 대적하고 따지기 싫어요. 나는 위협하기 싫어요. 오직 공의로 다시는 하나님께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는 죽고, 죄에 대하여는 죽고 의에 대하여는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거저 치유, 이 코로나 가운데도, 이 질병 세상 가운데도 내가 건강한 것은 하나님의 채찍에 맞아줌으로 그 건강을 거저 얻었단 말이에요.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로 돌아왔느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암송하고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그래, 그렇게 살아야지. 또 하나는, 그래, 그 은혜를 잊지 말아야지. 그렇게 살아야지 하는 것은 아무리 억울하고 어려운 일을 당해도, 여러분, 욕을 당하시지만 맞대어 욕을 하지 않으신 주님처럼 살아야지. 억울한 고난을 받았지만 너 죽을래? 내가 나 부활하고 너 남겨주지 않을 거야. 위협하지 않는, 그렇게 살아야지.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부탁하며 그 영혼을 위해서 오히려 죽은 거 알면 살아가는 내 인생이 남은 생애가 되어야지. 두 번째는 그 은혜를 잊지 말아야지. 친히 나무에 달려 나의 죄를 담당하시고 나를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려주신 하나님, 그 나가서는 하나님의 채찍에 맞음으로 나를 이렇게 좋은 건강을, 영적인 치유뿐 아니라 육체의 치유를 허락하신 하나님, 이제는 내가, 전에는 양처럼 길을 잃었지만 이제는 목자 되신 그 주님의 감독자 앞에서 그 품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은혜를 잊지 않는 양이 되어야지. 할렐루야.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한 주 한 주가 지나갈 때마다 이 말씀을 묵상할 때 내 안에서 이 말씀이 얼마나 나를 믿음의 예각을 넓혀주고 하나님의 은혜의 깊이로 나를 이끌고 들어가는지 말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설교 제목이 고민이 된 거예요. 어떡하지? 나무에 달리신 예수, 이걸 할 건가? 본문은 일찍이 정해놨고 내용도 일찍이 정리해 가고 있는데 제목을 못 정해서 하루 종일 섰다 앉았다 왔다 갔다 한 거예요. 그리고 아니야, 나무에 달린 예수보다는 7 조각의 떡, 이게 나을 것 같아. 그 7 조각의 떡을 냈다가 또 화이트보드로 또 지웠어. 그리고 나무에 달린 예수, 점심 식사를 하고 목사님들과 함께 차를 마시며 기도하고 올라왔는데도 지난주에 수요일날 결정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차를 한 잔 따라서 한 잔 가만히 일어나 서서 바깥에 있는 소나무를 바라보며 한참 생각하다가 어느 것이 좋을까요? 이렇게 해서 나무에 달리신 예수를 정한 거예요. 그래서 친히 나무에 달리신 이걸 하자. 그래서 지금도 아침에 생각하면 7 조각의 떡 할 걸. 여러분, 이 2가지 제목이 다 여러분 속에 메이킹이 됐죠? 뭔 제목이라도 은혜가 되죠? 뭔 제목은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이것이 그만큼 오랜 시간 동안 내 안에서 이 진리가 내 안을 완전히 나를 새롭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죄가 없으신 주님, 입술에 거짓도 없으신 주님, 그래, 거짓 주님처럼 살아야지. 내가 욕을 하더라도, 동역자 여러분, 혹시 여러분 섭섭한 분이 계십니까? 욕을 하더라도 맞대 욕을 하지 않으시는 주님, 그렇게 살아야지. 내가 억울한 고난을 받아도 내가 하나님 앞에 위협 두고 보자, 위협하지 말아야지.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맡기는 여유가 좀 있어야지. 믿음의 예각을 좀 넓혀야지. 그리고 그 은혜를 잊지 말아야지. 친히 나무에 달려 나의 죄를 담당하시고 나를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신 하나님, 채찍에 맞음으로 나를 나음을 얻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렇게 건강하게 살고 사역하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지. 전에는 내가 마음대로 양처럼 길을 잃었지만 이제는 목자 되신, 영혼의 목자 되신 그분, 내 감독, 내 PD 되시는 그분 뜻대로 내가 살아야지. 이 마음을 갖는 여러 주간을 보냈습니다. 고난주일, 종료주일을 보내는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보배로운 여러분, 성도들 여러분 모두 위에, 우리 동역자 여러분 위에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속에 큰 은혜로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는 주의 말씀이 되기를 이 말씀으로 축원합니다. 그 중에 결론의 마지막 6번째와 7번째 피자가 나를 영원히 춤추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친히 나무에 달리신 그분은 나를 대신해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는 염려가 없어요. 죽음을 두려워할 일이 없는 거예요. 내 죽음을 그분이 담당하셨어요. 그리고 나는 주님의 품에서 이제는 마지막 7번째 파이는 목자의 품에 영원히 있는 데니까 얼마나 내가 행복해야 되겠어요. 내 죽음은 끝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베드로가 이 땅에 태어나기 전 700년 전 이사야는 정확하게 6번째, 7번째 파이를 설명했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주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가 생각하기를 그는 징계를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내가 착각을 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실 때 그 질고와 슬픔을 진 것은 저가 하나님 앞에 맞고 있다, 저 죄 때문에 내가 난 착각을 한 거예요. 아니었어요. 그가 찌르면 우리의 죄 때문이었어요. 허물 때문이었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었어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내가 평안을 누렸어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어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그릇 행하여 제 길로 제 마음대로 살아왔어. 근데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무리의 죄악을 다 예수님께 담당케 하여 주었어요. 여러분, 24절, 오늘 베드로전서 2장 24절과 25절의 말씀이 정확하게
700년 전 이사야가 예언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과 너무나도 똑같은 것이,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대신 내게로 돌아왔느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살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살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의 품에서 우리의 인생의 PD, 우리의 인생의 연출자, 감독 되시는 하나님 안에서 자유함과 기쁨을 누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보다 더 위대한 능력은 없습니다. 예수 이름 외에는 다른 이름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길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가 해답입니다. 이 사실 앞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회개해야만 합니다. 이번 주간 첫째는 우리의 죄를 회개해야만 합니다. 변화는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옛 것을 버리는 것이 변화와 회개입니다. 새로운 것을 내가 받아들인다, 알았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옛 것을 버려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변화요, 이것이 바로 새 사람이요, 이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라는 거예요. 옛 것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죄를 버리고 이제는 그리스도가 이 놀라운 7개의 조각을 내게 주시니, 내가 그저 받을 수 없는 거지의 손이 그것을 받았으니, 은혜를,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를 내가 받는 자 되었으니, 이제는 내가 또다시 죄 가운데 매여 있다고 한다면 주님이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가 나의 죄를 면밀히 회개합니다. 토설합니다. 이번 한 주간이 우리 죄를 회개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 또 하나의 회개는 나의 죄를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의를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늘 목회를 해보면 죄보다 무서운 것이 자신의 의입니다. 나는 이만한 믿음 괜찮은 거야. 이렇게 사는 사람도 별로 없을걸? 내가 별로 완전하지 않지만 그런 대로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자신의 의를 회개하지 않고는 절대 구원의 문에 들어설 수가 없습니다. 바리새인은 종교적 의가 있었어요. 남보다 열심을 내는 것, 남보다 여러분 금식하는 것, 남보다 여러분 더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것, 이것이 자신의 의가 되었어요. 그래서 세리를 무시하게 된 거예요. 많은 사람은 윤리적 의, 그리고 사회적 의, 그리고 종교적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가는 스스로의 바리케이트를 만들어 놓고 감옥 속에 자신이 들어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조지 히필트의 글 하나를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방송실 띄워주실까요? 고맙습니다. 나의 의가 나를 구원하지 못한다, 나의 의가 나를 구원하지 못한다는 이 충격적인 경험을 해야만 당신은 구원의 문에 들어설 수 있다. 당신에게 구원의 문은 열린다는 거예요. 굉장한 얘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것, 예수를 알고 있지만 자신의 의를 내려놓지 못하는 것이에요. 자신이 괜찮은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죄인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죄인보다 더 어려운 회개가 자신의 의를 회개하지 않는 것이 더 무서운 여러분 죄라는 것을 저는 목회 경험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전에 수백 년 전에 히필트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의가 나를 구원하지 못한다 라고 하는 충격적인 것을 경험하기 전에는 누구도 구원의 문에 들어설 수 없다. 누구도 구원의 문을 그에게 열려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의의 교만을 가지고 나갔던 것들을 회개하고 오늘 이 시간 십자가 앞에 정결한 신부로 거듭나는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로 승리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신부가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여러분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은 흠이 없고 점도 없는 신부가 누구겠습니까? 아직도 여러분 모르시겠습니까? 그 신부가 바로 여러분들이세요. 그 신부, 그리스도의 보혈로 점도 없이 흠도 없이 씻음을 받은 그 정결하고 아름다운 신부, 아니 흠과 점이 없는 것이 아니라 보혈로 덮어줬으니까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 정결한 신부, 이분들이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이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7조각의 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먹었습니다. 7조각의 떡을 받아서 먹었습니다. 그 은혜가 정말 이렇게 크다는 사실을 다시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의 예수의 신부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멋진 나도 우리 담임 목사님처럼 춤추는 그 춤이 음악과 함께 멈춰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목자의 품에서 영원히 춤추는 멋진 인생을 믿음 안에 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전도사님 앞으로 좀 초대할까요? 기억나는 찬송이 있습니다.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주시고 내 추함을 곧 씻어주시네. 여러분, 약하고 취해도, 방송실 약하고 취해도, 이 찬양 우리 한번 함께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주함을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나오라 하시고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죄인 복받아 길을 얻었어요. 살 길을 얻은 겁니다. 살 길을 얻었습니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눈을 감고 손을 들고 찬양합니다. 그 피가 마음속에 증거가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어서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갑니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주께로 지금 가오니 내가 주께로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주님, 내가 알지 못할 때도, 내가 주님을 알지 못할 때도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내게 영원한 생명을 값없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종려주일 아침 그 집에 있는 교회들, 집에 있는 성소, 집에 있는 배들,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이 위로부터 아버지가 떼어주신, 직접 떼어주시는 7 조각의 그 놀라운 주님의 몸을, 생명의 양식의 말씀을 받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알았습니다. 다시 잡았습니다. 다시 내 안에 믿음이 생겼습니다. 값없이 주신 생명의 떡, 이 7 조각을 꼭 붙잡고 주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은혜로 믿음으로 걸어가는 이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의 영과 삶을 아울러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고난주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이 회복되게 하소서. 가정의 지성소가 서게 하소서. 남같이 살아왔던 가족들이 이제는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공동체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고, 가정사역을 통하여 특별히 부모와 자녀들의 관계가 회복되는 역사가 예수 이름, 예수 보혈 십자가의 능력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보혈로 완전한 십자가 사랑을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가족들, 우리 한번 손을 잡아주시고 허그를 한번 할까요? 예. 우리가 받았습니다 하고 한번 허그를 한번 합시다. 예. 우리가 먹었습니다 그리고 허그 한번 할까요? 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취했어요. 할렐루야. 예수 생명이 우리 안에 역동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광고를 한두 가지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우리 박문수 집사님 기도하셨지만, 지난 주일날 3부 예배를 마치고 당회원 장로님들이 모여서 참으로 아름다운 결정을 했어요. 3월달 한 달 내내 참으로 어려운 때가 온다는 것을 저는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2월 말에 우리 동역자들과 저는 이 얘기를 나누었어요. 코로나, 이 상황이 모두를 어렵게 할 것입니다. 문제는 코로나가 끝나고 수많은 돈들이 풀려진, 상상할 수 없는 재정이 풀려졌는 이때 소상공인, 자영업자는 무너지고 세수는 줄어들고 이 어마어마한 이 돈, 이 빚을 어떻게 할 건가? 저는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잠이 오지 않았어요. 2월 말이었어요. 2월 말. 근데 총선을 앞두고 어마어마한 돈이 풀려지고 있어요. 그렇지 않아도 이 나라 경제는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 물론 세계 경제도 1929년, 28년 여러분 공황 그 이전으로 돌아간다는 얘기가 있습니다만은 그 전에 벌써 우리는 바닥이 났습니다. 세계적으로 자랑하고 있는 우리의 의료 시스템, 여러분 5년 후가 되면 의료공단의 재정이 바닥납니다. 정부에서 발표를 했어요.
지금 의료 시스템을 5년밖에 누릴 수 없습니다. 더 당겨줄 수 있어요. 지금은 세계가 부러워하고 자랑하고 이렇게 합니다마는 지금 의료공단에 있는 재정은 5년밖에 유지 못한다고 발표를 했어요. 이것만 아닙니다. 1조 3천억이 넘는 여러분 한전의 빚, 눈덩이처럼 늘어나는데 이제는 어마어마한 전기세 폭탄은 불보듯이 앞에 와 있습니다. 100조, 200조를 뿌려넣는 이 돈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OECD 중에 국가 부채가 가장 높은 나라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예요. 우리 자녀들의 세대가 아니라 과연 한두 해 이후에 이 나라가 어떻게 될까? 저는 2월 달에 이것을 본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북쪽엔 끓는 가마가 그대로 있고 이 위기에 저 미사일을 쏘아대고 그렇게 여러분 타협하고 기다리고 체면이라는 것까지 던져놓고 여러분 우리는 침묵하고 도와줬지만 돌아오는 것은 우리 머리에 이고 있는 핵과 미사일, 생화학 무기, 북쪽에 끓는 가마는 더 극심해졌습니다. 안보 경제 정말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비상한 때에 비상한 기도, 정말 어려울 때에 비상기도를 드리는 한 주간을 가져서 새벽 예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 포스터를 받으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비상한 때를 위한 비상한 기도,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해 여기에 총선까지 겹쳐져서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한 수가 나타나야만 합니다. 벌써 기울어졌습니다. 다시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만 합니다. 비상한 기도를 이번 한 주간 동안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난주 당회를 하면서 어려울 때 우리 교회가 비전센터를 건축하고 해야 될 많은 큰일이 있지만 우선 한 번도 경험하지 않는 이 어려움 속에 우리 성도들 중에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너무 많아요. 직장을 잃어버리고 여러분 가게를 문을 닫고 청년들 실직하고 그래서 투트랙으로 거꾸로 가는 교회 박문수 집사님 기도하시고 여러분 아까 함께 했습니다마는 돈 안 되는 일을 하는 교회에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로 했어요. 부활절을 지내면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5천만 원의 예산을 긴급 구제로 가장 어렵고 힘들어하는 우리 청년들과 성도들을 선별해서 섬기도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1억이라는 예산은 이 땅의 교회 속에서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데 코로나 때문에 어려워서 월세를 내지 못하는 교회가 여러분 790교회가 되는 거예요. 월세를 내지 못하는 교회. 물론 앞으로 통폐합이 될 것입니다. 자연적으로. 그 어려운 교회 100개 교회만이라도 우리가 잠시 이번 달이라도 도와야겠다. 그래서 장로님들과 결정을 해서 1억 예산을 가지고 한 교회 100만 원씩 우선 100개 교회를 섬기는 일들에 결정을 해서 이번 주에 집행하기로 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비전센터에 큰일이 있지만 어려운 성도, 우리 이웃들을 돌아보고 정말 힘들어하는 이 교회 목사님들이 어려워서 쿠팡 기사도 하고 싶고 근데 여러분 어려워서 야간 운전 그 뭐라고 그래 그걸 대리운전도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근데 여러분 이제는 모임을 갖지 않으니까 대리운전도 못하는 거예요. 생계가 막막한 분들도 계십니다. 월세도 되고 생활비도 되고 우선 한 달을 지원하는 걸로 당에서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앞으로 국가적 차원에서 어떻게 또 우리가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은 기도하면서 접근할 것입니다. 이 상황 속에서 여러분께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착한 여러분 임대인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많은 베스캠에 보셨지만 교회를 안 다녀도 어려운 때 같이 조금씩 도와 살자고 그러고 집세를 줄여주거나 월세를 줄여주거나 월세를 한 달 면제해 주는 데도 계세요. 이 어려울 때에 여러분들에게 담임 목사가 두 가지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중에도 많은 분들이 임대업을 하시고 가게를 내준 분들이 계시고 집도 내준 분이 계신데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착한 임대인 운동에 참여하고 월세를 줄여주고 여러분 임대 한 달 임대를 면제해 주는데 우리 시내가 푸른나무 교회 다니는 여러분들이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이 너무너무 섭섭해할 거예요. 말로만 넘어선 자의 삶 하지 말고 이때 한번 하나님 깜짝 놀랄 만한 일 좀 하십시오. 담임 목사도 지난달부터 저의 사령의 상당한 부분을 다시 재정에 반납을 했습니다. 어려운 사람 돕는데 그것을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싶어서 우리 집사람과 2월 달에 결정한 것을 3월 달부터 시행한 거예요. 이달도 계속 할 거예요. 여러분 도와주며 삽시다. 지난 새벽에 나눴던 페이버, 어려울 때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 섬김이 있어야 하나님이 축복하는 거예요. 구원은 그대로 받습니다. 축복은 행한 대로 받는 거예요. 페이버, 하나님의 긍휼과 축복을 받으려면 하나님 주님의 이름으로 섬긴 것이 없으면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하는 시내가 푸른나무 교회의 성숙한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분 아까 구제했습니다마는 작지만 구제에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헌금으로. 또 형편에 있는 분들은 좀 넉넉히 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어려운 분들은 안 할 수도 돼요. 그리고 할 수 있는 분은 작게나마 해서 초대교회처럼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안디옥 교회가 구제해서 구제금을 보낸 것처럼 어려운 우리의 이웃들 이때 재정으로도 하는 것이지만 여러분 작게나마 참여해서 정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재단 이 공동체의 모습으로 가지고 이 세상과 우리의 이웃들을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꼭 기도해 주시고 이번 금요일 날은 여러분 가정에서 세족식과 성찬식을 할 수 있도록 담임 목사가 안내를 할 것입니다. 가족끼리 발도 씻어주고 세족식 눈물의 바다가 될 거예요. 은혜가 깊은 은혜가 임할 것이에요. 처음으로는 장난으로 아이들이 시작하지만 나중에는 숙연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것입니다. 그리고 마치고는 빵, 뭐 떡이라도 좋아요 준비했다가 음료수 한 잔, 포도주스나 포도주나 해서 한 잔씩 한 잔 나누면서 그야말로 가정 세족식과 성찬식을 함께 할 것입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는 담임 목사가 잘 강단해서 안내를 하고 여러분 그렇게 설명하면서 인도할 것입니다. 늘 가슴 아픈 것은 혼자 계시는 우리 분들입니다. 우리 교회는 혼자 계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혼자 계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실까? 세족식이야 혼자 하기는 어려우시지만 성찬식은 그래도 여러분 빵이나 사놓으시고 담임 목사의 집례에 따라 드시고 여러분 함께 은혜에 참여하시면 결코 여러분이 혼자 아니실 것이에요. 늘 주님이 여러분과 동행하시는 은혜 가운데서 큰 은혜를 경험하는 성금요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5절 찬양을 다시 한번 부르고 예배를 마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 피가 마음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그 피가 맘속에 그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리.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이제는 우리에게 자신을 생명의 떡으로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보내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그 주님을 믿게 하시고
그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며 그 주님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동, 충만의 역사가, 친히 나무에 달리신 예수, 7 조각의 떡을 받고 이 고난주간 십자가의 사랑을 마음껏 경험하며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는 삶으로 살기를 결심하며 예배를 드린 집에 있는 교회, 그 집에 있는 교회들, 아름다운 배들들, 그 가족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몸된 교회와 이 나라 대한민국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축복하십시오. 아버지 축복하십시오. 최고 중에 처음부터 십자가는 주님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대로 우리가 선언하습니다. 나를 얽매는 고약한 굴레는 십자가 위에서 완전히 해체됐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에서 완전히 드러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신이 나무에 달린 예수, 목자의 죽음은 나를 대신한 죽음이었습니다. 길을 잃었던 우리가 이제는 목자의 품에서 영원한 평안과 생명과 안식을 누리게 되었습니다.